잠언서 23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2절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잠언 1장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어제 나누었는데, 말씀이 연결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마음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에 착심하며,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합니다. 말씀에 착심하며 어떤 일에 마음을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연결해서 훈계에 착심하면을 같이 보면, 마음을 훈계로 향하게 하라. 훈계를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향하게 하라. 훈계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라. 우리 마음이 훈계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의 말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듣고 행하는 그 모든 일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는 계획이든지 그것이 기준은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질 때에 그 할지 하지 않을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칫 우리도 모르게 세상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어제 어떤 분들이 저희 카페에 견학을 왔습니다. 교회에서 카페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카페를 여러 군데 봤답니다. 큰 교회에서 하고 있는 카페를 보고 거기에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이 저한테 커피를 배운 분입니다. 서울에서 스텝을 하셨던 분인데 제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장로님하고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이 카페는 장사하는 곳도 아니고 저는 장사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 센터로 이것을 하고 있다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런 얘기하면 맨날 하는 얘기인데 뭐 새삼스럽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저보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게 왜 은혜가 되죠? 그분은 저를 보고 놀라고 저는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이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게 왜 은혜가 되죠? 그랬더니 여러 군데 크게 잘하고 있는 그 교회, 지금 하려는 교회가 사이즈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사이즈와 비슷한 교회에 가서 카페하고 있는 관계되는 분하고 만났더니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어떤 메뉴를 할 것인가,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이 얘기를 듣고 왔답니다. 재료가 얼마나 드니까 얼마 수익금을 남겨야 되고 그래야지 거기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온 겁니다. 근데 제가 느닷없이 저는 여기 선교센터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놀란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분들을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큰 교회 카페 하시는 분을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 자칫 잘못하면 세상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국 교회가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게 그랬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돈 많은 사람 오면 기분 좋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학습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로터리 클럽 만들고 어떤 클럽 만들어서 끼리끼리 놀러 다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가 끼리끼리 모여서 놀러 다니는 거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 끼려면은 거기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여야 낍니다. 저만 아는 겁니까? 우리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자연스럽습니까?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선이 무너지게 우리 어제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지게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잠언서는 훈계에 착심하며 훈계를 향하러 가는 거예요. 훈계, 오직 훈계,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훈계에 착심하여 그게 딱 붙어 있는 자들은 기준이 말씀이 돼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오늘도 이 기준을 안 놓치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장담이 됩니까? 저도 돌았으면 세상 것에게 눈이 보황 열려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아무데나 막 씁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가 그게 할렐루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우리가 할렐루야 쓰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 내가 욕심 부렸던 것, 내가 욕망을 가졌던 것 응답되면 할렐루야 합니다. 그건 할렐루야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기준을 내가 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 저는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해놓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자칫 잘못하면 종교 생활이 그런 모임 생활 개똥 만나고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같은 생각이 맞는 사람들에게 끌려서 즐기는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를 듣는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저도 불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나 우리는 그 기준이 세상 기준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 가까웠습니다. 한국만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 특히 케냐 쪽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가 잘려도 내가 얘기했죠. 복음을 이분이 25일 날 케냐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릴 겁니다. 우리 모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간증이 힘 있는 간증입니다. 꼭 참석하셨으면 우리 교회는 안 되더라도 25일 날 수요일 날 박현문 선교사님 오시는데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 걸고 무슬림 앞에 가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오직 예수를 외치는 분입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재정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재정을 거부합니다. 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 금과 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라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교회가 자꾸 생깁니다. 그분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온다라는 것은 생명 걸고 오는 겁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알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늘어나고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머리가 얼굴이 새까만 애들 동글동글한 애들이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처럼 앉아서 우아하게 안 드립니다. 걔들은 막 춤을 추면서 영상을 여러분한테 내가 보여주는 기술이 없어서 못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생명 길고 믿어야 하는 그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죽하면은 그 교회를 군인들이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선교사님이 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서 우리가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말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입니다. 기준선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교회에 가져오고 잣대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저를 야단하십시오. 이 13절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꼭 우리 아이들에게만 얘기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제가 만일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 잣대가 기준이 되면 여러분이 저희들에게 채찍을 때리셔도 됩니다. 이 채찍은 예수님께 때렸던 그런 채찍 아닙니다.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막대기로 때리십시오. 제 옆구리를 때리십시오.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아이들 체벌해도 된다, 때려도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이들 심각합니다. 우리는 다 키워서 조금 염려를 놨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 이 아파트의 젊은 세대들 아이들 너무 이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이쁘게 잘 키워요. 애들 너무 예뻐요. 구김살 없이 예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는 부모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카페 온 애들은 한결같이 유튜브를 보고 싶어 합니다. 저도 걔네들이 유튜브 핸드폰 한번 빌려줬다가 그 유튜브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클릭수가 300만이 넘어가는 클릭수입니다. 댓글 와우 이런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제가 하나 보고요. 지금 어제도 하나 봤습니다. 이게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그렇게 댓글이 많은지 이게 어떻게 300만이 넘어가는지 그거 하고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들은.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 집사님한테 한번 보여줬는데 딱 여는 순간 쌍욕입니다. 아이들이 흔히 쓰는 쌍욕이 거기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쌍욕을 씁니다. 너무 나는 흉내를 못 내겠습니까? 아직은 입이 조금 걸지는 않나 봅니다. 막 해요 막.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해결을 그게 앞에 가서 뭔가가 해결을 받는 겁니다. 외로우면 걔네들이 외로움을 달래주고 걔네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그 필요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 동물들이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해결을 해줄 때 어떻게 합니까? 욕설을 대가면서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밑에 댓글이 뭐라고 되냐면 감동이래요. 감동. 근데 이 유튜버를 몇 학년이 본 줄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이 와서. 제가 소리가 크니까 깜짝 놀라서 제가 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너무 재밌는 건데 이걸 왜 뺐느냐고. 한 번만 더 여기 와서 유튜브 보는데 이걸 보면 안 된다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대야지 이런 유튜버가 너희 기준에 되면 안 되지 않냐고 막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는 자기 동생한테 그 얘기를 똑같이 알립니다. 제 동생한테 그거 하나님 말씀이 기준에 대야지 그런 거 자꾸 보면 안 된다 했잖아 이렇게 자기가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훈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3명이 친구가 놀러 왔는데 쿠키를 먹고 싶어 해서 쿠키 2,000원짜리를 집어듭니다.
너 안 된다. 이거는 파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먹고 싶냐고.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와볼 수 있는 사람 있느냐고 손 들으라 그랬더니 손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안 줬습니다. 너무 먹고 싶은가 봐요. 거기서 계속 있습니다. 다시 얘기했습니다. 요번에 그때 며칠인가 정확하게 20일인가 예수품 교회에 태권도 도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한 번을 올 사람 있나요? 손 들어주세요. 그때 2명이 손 들었습니다. 제가 2,000원짜리 과감하게 줬습니다. 여자아이는 끝까지 안 듭니다. 울 것 같아서 걔도 줬습니다. 돈 6,000원으로 그 영혼을 우리가 건질 수 있다면 진짜 지금 그렇습니다. 한 번도 교회 가본 적 없어요. 예수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아이들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훈계로 깨어있지 않는데 아이들한테 채찍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찍을 들어서 훈계를 가르치는 게 마땅한데 이 솔로몬 시대에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채찍으로 훈계하다가 감옥 갑니다. 아이들이 사진 찍어서 엄마 아빠를 고발하고 신고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채찍 못 때립니다. 유치원에서 체벌 못합니다. 학교에서 체벌 못합니다. 얘네들 무방비해서 세상의 기준에 잡혔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채찍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채찍을 맞으면 됩니다.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됩니다. 이 채찍의 기준을 우리한테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훈계 아니하려고 하죠. 훈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훈계하라는 겁니다. 채찍으로 때린다고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채찍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채찍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채찍에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채찍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준선도 바꾸고 가정의 기준선도 바꾸고 사회의 기준선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나 한 사람이라도 채찍에 맞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준선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 기준선을 바꿔놓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채찍을 때리십시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준을 벗어나면 제가 과감하게 큰소리 쳐서 채찍을 가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채찍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우리 한번 바꾸십시다. 여기 있는 우리라도 좀 바꾸십시다. 아버지가 원하는 뜻입니다. 채찍을 바꾸는 게 채찍을 맞고 기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또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죽은 자의 처소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이 구원하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물 속에 잠겨서 죽을 지경에서 살려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그냥 일어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서 잽싸게 낚아채는 걸 얘기합니다. 꿀꺽꿀꺽 죽어가는데 가서 낚아채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아채는 겁니다. 이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잡아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야 됩니다. 소홀에 빠져가게, 우리 아이들의 소홀에 빠져가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채찍에 맞더라도 그 아이들을 잡아 끌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로 우리가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놓고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버지십니다. 볼 자는 볼 겁니다. 천국을 알 자는 알 겁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 자는 알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다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모르니까 못 오고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심각성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까 채찍에 맞았으라도 우리의 기준을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화학전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과학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과학을 이용해서 마지막 말세 때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말세 때를 저는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서 구원받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채찍을 때리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우리에게 또 위로를 주셔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이 말 한번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엎드리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뜻입니다. 내 자녀들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너희들이 채찍을 맞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옮겨라. 안 그러면 너희들 죽어. 어떤 명령입니다. 강한 명령입니다. 강한 명령 앞에 우리가 완전히 쫄아 있잖아요. 지금 쫄죠? 안 쫄나? 나만 쫄았나요? 쫄아 있는 우리에게 내 아들아, 아주 릴렉스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내 아들아. 이걸 제가 보면서 가슴이 그렇습니다. 내 딸아, 내 어여쁜 내 딸아, 내 신부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여기서 지혜로우면은 네가 만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우리 기준이 말씀이라고요. 말씀의 기준을 삼으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지혜자,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참된 기쁨이 이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준을 잡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어여쁜 내 자녀야.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만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그 기준이 네 삶의 모든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라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다. 너무 즐겁다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자, 우리에게는 정직이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완전한 정직이 없잖아요. 선도 없고 의도 없잖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 말입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 유쾌하리라는 이제 원어를 보니까 알라즈라는 건데, 노래하고 외치고 춤추고 막 축제에서 같은 행동을 하면서 같이 춤을 추고 같이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을 유쾌하다라는 알라즈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진한 기쁨,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진한 기쁨. 거기다 제가 빨간 걸로 적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승리의 기쁨이 유쾌하다.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이 너무 즐겁겠고, 너도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라. 너도 이렇게 유쾌하게 춤을 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춤추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한 사람들입니다. 박수치고 춤추고 막 뛰고 싶습니다. 왜 세상 아이들은 정신없이 막 펄쩍펄쩍 뛰는데 우리는 왜 찬양하면서 못 뛰나요? 여기 뛰고 싶은 사람 몇 사람 있을 텐데, 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군성교 가면은 실로암 찬양만 해도 걔네들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난리입니다. 각계 전투,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각계 전투 난리입니다. 거기다가 자매하는 사람만 오면 뭐 더 난리입니다.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한 번도 여자친구를 못 보다가 여자가 친구가 왔을 때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다 해주고 싶은 기쁨, 막 격려도 갑자기 힘이 들어가는 이런 기쁨.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알고 이런 기쁨 속에 지금도 살고 계신가요? 기준선이 흐려지면 이 기쁨 소멸돼 버립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안 기쁩니다. 오늘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말씀의 기준을 다시금 자기 자리로 돌이키고 우리 삶의 기준을 돌이킬 때에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기쁩니까? 명예를 얻어서 기쁩니까? 저 대통령 자리가 기쁩니까? 안 기쁘잖아요. 저 장관 되려는 분 그렇게 다 툴툴 털어내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게 기쁩니까? 안 기쁘잖아요. 예. 돈 많이 벌어도 기쁩니까? 하루 기쁠지 모릅니다. 차를 사도 하루 기쁠지 모릅니다. 아이가 서울대 갔다고 기쁩니까? 3일 기쁩니다.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그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진짜 기쁩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이 기쁩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이 기쁘지 예수 없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안 기쁘다는 걸 제가 60이 넘었는데 지금 제가 정말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세상 것 안 구하려고 합니다. 노후 대책 안 구할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노후 대책이지 뭐 돈 얼마나 더 준비해서 노후 대책을 할 겁니까? 저와 함께 있는 이영문 목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노후 대책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덕을 쌓아놓으면 우리의 기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기쁨이 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기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서를 빵 쳐놓고 여기 딱 내려가서 문 앞에서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혹시 제 마음이 바뀌면 우리 집사님 저한테 와서 엉덩이 한 대 쳐주세요. 말씀은 그렇게 나는 행동이 왜 그따위입니까?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그래서 공동체가 좋은 겁니다. 공동체에서 말씀의 기준이 어긋나는 걸 어긋났다고 말할 수 없는 공동체는 공동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한번 살아보십시다.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할 게 많은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입니다. 오늘 감히 저희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저에게도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준을 말씀이 기준인지 하나님의 기준인지 쉽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나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제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쁨, 우리는 유쾌하게 기쁨을 경험하는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